우리 오늘 호세아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집분들과 인사합시다. 수고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오늘 호세아서 우리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은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7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7장에서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재범한 한 5가지를 쭉 들춰내며 고발을 했습니다. 박준영 집사님 앞으로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 특별한 일들 있어도 없어도 되지 않나요? 한 5가지 정도 쭉 그렇게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면서 북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셨지요. 우리 좀 잠깐 생각한다면 그 한 5가지 제약이 뭘까요? 서로들 거짓말을 하고 서로 속이고 불신, 신용사회가 무너졌습니다. 왕은 신하들은 왕을 속이는,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늘 쿠데타가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9개의 왕조가 바뀌었고 19명의 왕이 지리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남유다는 그 족보를 이어갔죠. 다윗,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쭉 마지막까지 20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한 왕조, 다윗 왕조로 이어졌지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9왕조로 역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했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마지막까지 잘못된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잘못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끝까지 하나같이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악한 그러한 왕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편 그들의 첫 번째가 거짓과 속임수, 그 다음에 오만과 반역의 죄, 그리고 혼합주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주일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교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는 그러한 죄악들이 드러났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그들은 늘 성전을 찾아갔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찾아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소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가 없어. 그리고 예배가 자체가 이기적인, 자기들을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보러 왔어. 예배를 보러 왔으니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5가지의 그런 엄청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에 대하여 또 호세아는 지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장 15절부터 이제 계속 오늘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 국가도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내규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요. 질서가 있죠. 또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가 평안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회사도 마찬가지 규칙을 잘 지키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행복을 하죠. 국가나 가정이나.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었는데 문제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기회는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항상.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가 첫 번째, 두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한 이 법을 어겼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한 표현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실까? 쪼이실까?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뭐 에레미야서나 또 호세아서나 에스겔서나 보면은 얼마나 좀 유치한 편으로 닥달을 하시잖아요. 닥달을 막 쪄요. 아니 왜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들의 상황이 그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긴 다른 신을 넘기고 우상을 만들고,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두실 수가 없죠. 남의 자식이라면은 버린 자식이라면은 놔둘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7장 15절, 16절에도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했습니다만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8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로 인하여서 어떤 소위 징벌이 있게 되는가? 우리 1절,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나팔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상. 지금 요즘에 지구촌 곳곳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이스라엘에도 뭐 비상 사이렌이 저기 어디입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고 좀 중동에 온갖 레바논, 이란, 어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늘 비상벨이 이렇게 울린다고 하잖아요. 전번에 우리 레바논에서 몇십 명 이렇게 기고한 분들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들어봤잖아요. 밤마다 뭡니까? 포탄 소리, 비상 사이렌 울리는 소리 이가 들려서 그렇게 불안감이 떨고 있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비상 나팔 불어라. 그 비상 나팔은 뭡니까? 위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위험이.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왜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지킬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내가 3, 4대까지 내가 벌을 일이라. 아주 그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가로 인하여서 적군들에게 쫓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잘못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의 행동은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겠지만 또 구체적인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몇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19명의 왕이 나왔다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자들이에요.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내가 모르는 바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세워지는.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졌으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래서 자행되어지는 죄악이 바로 이 4절 이후 나왔습니다마는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라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 그게 나오죠.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네. 구테타를 일으켰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라고 했어요. 한때는 충성스러운 자였으나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려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뛰어나왔잖아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요. 이게 남북이 나눠졌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대요? 솔로몬의 제약이에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늘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우상 박람회장이 됐다고 했어요.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정략 결혼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올 때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니 온통 예루살렘이 이 우상 단지
본의 아니게 그냥 우상 박람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놓지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하나의 결과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남쪽 유다는 그대로 솔로몬의 그런 아들 로보암이 이제 세워져서 왕으로 영위해 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참 솔로몬이 좋은 신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 배반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딱 남북한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이 남쪽 유다는 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부터 우리나라가 하는 38선이 이제 그렇게 서울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북남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듯이 길게 남북으로 나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가장 늘 그 마음속에 실제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늘 뭡니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음의 성지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은 온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절기시키러 왔잖아요. 외국에 살다가 이민 간 사람들까지 다 찾아와서 절기 때는 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신앙의 고향이요, 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 북쪽 이제 저기가 없어, 성전이 없어, 북쪽으로 올라갔으니 나라를 세웠으니,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그 경계 우리 열왕기상 12장 그 앞뒤로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막 기억나시는 분들이 나겠습니다만은 여로보암이 하나의 정책을 세웠어. 요즘에 그 탈북 우리나라 탈북민이 한 3만 몇천 명 된다고 하죠. 지금은 탈북하다 걸리면은 옛날부터 걸리면은 사형감이에요. 못 내려가게.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거의 갔다고 하면은 뉴스거리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뭐 몇 명 내려와도 별 적이 없어. 그만큼 많이 내려. 그런데 지키고 있잖아요. 못 내려가게. 정권 다 내려가 버리면 정권이 붕괴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못 내려가게 얼마나 지금 막 철책을 세우고 막 그렇게 보초를 세우고 못 내려가게 합니까? 그렇듯이 여로보암도 북이스라엘의 지파 백성들이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경계를 했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동경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금슬금 막 이 탈북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나요? 그 첫 번째 그들의 그 수도라고 해야 되나요? 본거지가 바로 세겜이죠. 세겜에다가 이 본거지를 주둔지를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그 세겜에다가 뭐였냐면은 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소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야 하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나도 이제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 내려가니까 신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금송아지야. 은금을 4절에 나왔죠.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만든 이유는 예배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예배를 어디에 드립니까? 물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을 드리겠지만은요. 우리 어디 곳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북쪽이잖아요. 늘 그 예배 초소에 대한 이 의구심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나눠져 가지고 못 내려가는데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막 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배드리는 자는 여기서가 아니고 저기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개역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가가지고 그냥 멀뚱하니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가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그곳에다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바로 말씀대로 섬기면 됐을 텐데 여로보암 자체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다가 어떤 뭐 해당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야 하고 시작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첫 단추가 그렇게 끼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왜 여로보암이 은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도록 했을까요? 자기 정권 유지야.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북은 우리나라 옛사회 시대에 이북은 그거잖아요. 이북은 남한은 그래도 다 교회를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다 예배당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럼 뭔가 그걸 또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은 또? 그래서 세운 것이 뭡니까? 그래서 세운 게 뭐예요? 뭘 세웠대요, 그들이? 이게 우리 신이야! 태양이, 뭐예요? 뭐라고 구호를 하지? 인민의 태양이시며, 하면서,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은 하나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은요, 지금 굉장히 이협을 하고 하는데, 북이스라엘도 208년 만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북한 체제도요, 성경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물론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깨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북이 어떤 곳입니까? 평양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기독교가 성행했고 성령 강림이 강하게 있었습니까? 평양이.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동상을 세워서 우리의 민족의 태양, 우리의 신,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경배하잖아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다 데려와서 다 엎드려 경배하고 하게 만들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습니다만은 얼마 가지 못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정권을 유지 차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그 19명의 왕 중에 한 명이라도 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치우는 왕이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그리고 세겜에다 세우고 또 어디다 세웠나요? 길갈에다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두 곳에다 세웠어요. 세겜 또 길갈.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즘에 여호수아서 거의 다 기록이 필사했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다 건너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12지파 지도자 한 명씩을 선정해서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우리말로 하면 비석이죠. 돌을 가지고 와서 이 요단강에다가 우리 도착한 곳에서 세워라. 그 길갈이에요, 길갈.
길가레라는 지역이에요. 세우라. 왜요? 그랬더니 우리 후대 사람들이 이 돌들이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오늘 있었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의 장소라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을 했잖아요. 소위 신령한 곳이죠.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죠. 그런데 그곳에다가 그들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세겜하고 이 길갈에다가. 그러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 못 가게 막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조,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도 그 길갈과 세겜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려고 한 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걸 제거하면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산당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왕 때 와가지고 남유다 왕 때 그래서 북쪽은 이 그런 뭐 세겜과 길갈에다뿐만 아니라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소위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이 어떤 미신적인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나중에 남유다까지 내려와가지고 고춧거리가 돼가지고 남유다는 그것을 어떤 왕이었죠? 요시아였나요? 왕이 다 제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아니하는. 없애면은 그 송아지 우상을 없애면은 자기의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이 우상을 없애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그들이 왕위를 잃을지언정 그런 금신상을 버려서 채웠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망할 것을 각오해야만이 오히려 그들의 왕위는 영이 될 텐데 망할까봐 죽을까봐 그 우상을 치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는 송아지 우상이 없냐 이거예요. 이 송아지 우상 없어요? 자기가 생기고 있는 송아지 우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은 진짜 나의 신이는 없냐 이거예요. 디모데서에서는 마지막 때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송아지 우상이에요. 현대 와서 자신이 그리고 자신 미래에 대한 성공이 우상이요. 물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죠. 건강 관리를 잘해야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심하다 보면은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참 우리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참 이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몸이 많이 안 좋아. 저도 그런 갈등 솔직히 느껴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좀 새벽에 오늘 쉬었으면 좀 몸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갈등을 할 때가 많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상화까지 되어버리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되어야 돼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세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
예배를 못 드리지 않는다.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내팽개친다. 이건 그게 우상이죠. 성공이 우상이죠. 그러한 자기 각자의 어떤 송아지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왕들은 19명의 왕들은요 망할까 봐 그것을 못 치운 거야. 망할 각오를 해야만이 그들이 살 텐데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셔서 죽을까 봐 못 치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망할 각오를 해야만이 내 가지고 있는 이 송아지 우상을 치우는 데 있어서는 망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럴까 봐 망할까 봐 죽을까 봐 못 치우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7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그들의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강풍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려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겼지만은요 그것이 허리케인이 되어서 태풍이 되어서 그들을 쏠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참 북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요 이북 땅은 심어도 열매가 없어. 네. 줄기가 없어. 줄기가 다 저녁에 누가 와서 다 파먹으면 어쩌는지 줄기도 없고 줄기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열매가 열려가지고 벼며 이 과일들 채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문제될 때가 있잖아요. 문제되잖아요. 쌓을 데가 없어. 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북한은 심었다 하면은 줄기가 나오지도 않고 열매가 없어. 그리고 좀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그들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서 섬겼지만은 그들이 믿었던 그 신으로 인하여서 그 신이 강풍이 돼가지고 싹 썰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들은 결국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다. 깨진 그릇이 돼가지고 이제 그 현실적으로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서 망해가지고 완전히 흩어져 버렸잖아요. 쓸모가 없어. 가는 곳마다 멸시 천대받고 유랑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들은 그래도 아수르가 강국이니까 그들을 지켜주리라 생각하고 이 9절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하면서 그들은 좀 이기가 오고 오름이 오면은 아수르로 찾아가고 애굽 찾아가고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그들이 믿었던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키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목요일 날 밤 체유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나가셨을 때 이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그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 보성하려고 할 때 갑자기 베드로가 칼을 빼더니 휘둘러 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네. 예수님 깜짝 놀라셔가지고 물론 베드로야 자기 선생을 잡아가니까 가만 안 두겠어요? 베드로 성격적으로 가만 안 있을 사람이지. 칼을 막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죠? 칼을 거두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도 자기가 의지했던 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망해버리는.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일까요? 기대가 허물어지면. 기대를 했어.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져. 그 배반과 배신인데요.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좌절 속에 빠지잖아요. 특히 이제 이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기대감만큼 하지 않으면 좌절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하여튼 기대한 만큼, 믿은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사망이 가장 많이 사망한 이유가 암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다음 2위가 자살이라는 자살. 1년이 뭐 3만 몇천 명이 자살한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살짝 들었는데요. 정확한 것은 기억 안 나겠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자살을 할까요? 기대에 대한 실망이에요.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한 만큼 얻게 되리라 라고 열심히 일을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네. 그래서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만 그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죠. 사람은 이 믿는 것만큼, 신뢰한 만큼, 의지한 만큼 그것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솔직히 부모는 자식이 실망하지만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로 인하여서 얼마나 실망하죠. 그만큼 믿었는데 이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래도 놔두지 않아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게끔 놔두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자들, 그가 신뢰한 자들, 가까이 한 자들에 의해서 실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기가 의지한 만큼 실망을 해요. 권력 필요해요. 그러나 그 권력을 잘 사용해야지, 사용의 도구로 사용해야지 그것을 권력을 의지하면은요, 권력 의지하다가 척풍에 떨어지듯이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재물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잘 관리,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재물을 의지하다가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실망한 것이 바로 이 물질일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또 자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그들은 너무나 그 돈을 의지했어. 너무 믿었어. 그건 따르지를 않아. 에이! 죽으면 그만이자고 자기 살라고 말아요. 잘 사용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으로 돈 때문에 인생이 돌아버린,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하여튼 틈만 있으면,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아수르에 가고 애굽에 막 사신들 보내가지고 뭐 도움 요청하고 말 좀 보내달라고, 무기 보내달라고, 뭐 막 식량 보내달라고 뭐 했던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못한 금송아지. 자기의 각자 없애야 되는데 각자 금송아지가 있어. 그걸 버리지 못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오늘 수요일로 와보세요. 수요일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보입니까? 왜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다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어. 피곤해. 직장에서 끝났어. 몸이 아파. 또 뭐 어디 출타했어. 여러 가지 온갖 이유는 다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디된다고 한다면 그건 금송아지예요. 그걸 버려야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이거 놓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마음을 가지고 버려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진다는, 참 아이러니하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었던 것으로 내가 오히려 내가 화를 당하게 되니, 이거 참 세상이 참 아이러니해요.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요. 그들은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선이 그어져가지고 못 내려가니까 나름대로 그들은 아까 세김에다도 길갈에다도 또 이런 뭡니까 먼당을 지었다겠죠. 세워가지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들이 거기에 있는데 사실 그들의 행위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우리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막 비나이다. 과거에 저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물 떠놓고 거기서 앞에서 막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의식이 이 십자가 교회 나와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막 비는 거예요. 아들 딸 나달라고 잘 때 달라고 막 그런 우리 신앙이었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치 산신령에게 또 영왕신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신앙이야. 왜? 모르니까. 너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하는 집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범죄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만가지. 내가 하나님께서 사실은요, 하나님 법은 딱 하나였어요. 뭘까요? 사랑.
물론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랑이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법은 선과 악의 법이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버려버린 거죠. 우리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은요, 선악법 하나만으로 됐어. 그런데 그것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10,000가지를 줬다는 10,000가지를. 왜 그랬을까요? 이게 10,000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뭐 10계명만 생각하지만요, 아니죠. 613가지를 줄인 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럼 613가지만 법일까요? 아니에요. 신구약 다 보면은요, 10,000가지도 넘으시, 아주 10,000가지도 넘어. 구절, 한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압축한 것이 613가지이고, 613가지를 또 압축하니까 10계명이 되었고, 10계명을 압축하니까 사랑의 계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00가지를 주셨다는데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10,000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가지 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 속된 표현으로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오직 했으면은 잔소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까요? 10,000가지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잔소리예요. 왜 잔소리를? 딱 원래는 한마디였어. 선악을 구별해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점점 죄를 짓고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하신 것이 10,000가지 됐다는 거예요. 그 10,000가지라고 하는 하나님 잔소리야.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면 잔소리를 하잖아요. 버린 자식은 그냥 말도 안 해. 말도 안 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성경 신구약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하나 제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점점 제가 가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꼬. 안 배우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들어도 모른 척하고, 안 지키려고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시간이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또 악한 그 행동의 그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들 와서 그 뭐 세겜이나 길갈에 가가지고 뭐 또 산당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좋아하셔 하면서 뭐 이런 고기 저런 고기 양고기 해다가 드리겠죠.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먹어.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그들이 먹는 것이 목적이었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 뭔가 주시겠지. 물론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야, 그게 목적.
온전한 순수한 순전한 그런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 헌금을 어떻게 쓸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막 소란스러운 것은 그들이 드린 헌금이 어디서 썼느냐, 뭐 어쨌느냐, 뭐 이것들이에요. 저도 목회면서 몇 번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뭐냐면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왜 교회가 구제를 안 하느냐? 아주 구제 신들렸어. 구제 신들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안 한다고 막 해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왜 헌금을 했어? 구제하려고 헌금을 드렸어?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면, 예물이라면 드린 것으로, 감사하여 드린 것이라면 드렸으면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썼느냐에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그거 싸우고 막 오늘날 그런 교회들 많아요. 또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복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헌금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그것은요 이미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거역하여 그 죄를 몰아리니 그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뭐 산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서 뭐 하지만은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왕궁을 지었지만은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데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9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니까 208년 동안.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부모를 떠난 탕아가 되어버리고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세운 성읍, 그들이 세운 왕궁 하나님께 불태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막 죽이고 불태운다니까 무서워니 왜 그러시오?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오늘 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 주신 그런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들은 왜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어리석게 보여. 내가 손해 날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손해 날 것 같아. 그래서 어떨 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회를 안 하잖아요. 부흥회를 안 한 이유가요. 부흥회하면은 막 은혜 받으면 막 헌금도 해야 되고 하게 되고 막 하니까 혹시 헌금 드릴까봐 부흥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손해 나. 아멘. 손해 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 와, 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제가 언젠가 한번 기가 되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40편 7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했어요.
나 이 말씀 오늘 새벽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함이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간 자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면서요. 그 말씀대로 막 살려고 얼마나 이렇게 있고 그 말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승리 있게 하셨잖아요. 그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와, 이거 엄청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요, 성경도 많이 봐, 암송도 엄청 해. 그런데 자기 지혜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은 없어. 와서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암송도 많이 하지만은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물려가지가 않아, 물리지 않아.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경이야. 저 긴집사를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 20살을 위해서 기록했지. 이런 의식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나를 위하여 기록했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묵상뿐만 아니라 뭐 했나요? 적용이요, 적용. 오늘날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삶은요, 나홀로 신앙이야.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역사가 안 나타나지 않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하는데 그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성격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그것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그러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의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저는 이 말씀 10편 40편 7편 말씀을 좀 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고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신앙,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빛의 길이 되나이다 라고 하며 말씀대로 따라서 적용하며 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